마태복음 5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옛사람에게 21절부터 26절입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들여다가 거기에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그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옆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같이 길에 있을 때 급히 사과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어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번 주 주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하게 받아야 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도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분노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의 말씀인데 분노하지 말라. 너를 잘 다스리라는 겁니다. 사람이라는 것은 이게 너를 이게 다스리지 못하면 화가 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았기 때문에 성도가 받은 이 구원 우리는 저 개인적으로는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은 줄 알았습니다.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은 줄 알고 교회 직분을 가지면 믿음 좋다고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이렇게 볼 때 교회 다니는데 구원받았다 생각하는데 구원받은 내가 과연 어떤 삶을 살까 이거 생각하면 많은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성도가 어떤 것이는 것을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교회 다니면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교회 다니면 축복된 장소에 다니는 것은 맞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이 예수님이 없으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그 안에 있어야 돼. 내주해야 돼. 내주.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교회 다니는데 왜 내게 하나님 축복이 안 오냐 하는데 구원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간 겁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있습니까? 예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의 얘기가 이 얘기입니다.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그것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영 성령이 성령이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겁니다. 이 부분은 많은 신자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의 신자의 축복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은 보이게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아브람과 함께 하시고 노아와 함께 하시고 에녹과 함께 하시고 그분들이 받은 축복이 뭡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동행. 그래서 우리가 이 축복이라는 것은 육신적으로 보이는 세상의 그런 축복이 아니라 우리가 이 축복을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 축복이, 나의 축복이, 교회 축복이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이걸 모른다 하면 그 사람은 신앙의 축복을 놓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더 좋은 것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걸 또 얻고자 합니다.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 속에 우리의 신분이 있고 그 축복 속에 우리의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신분과 권세. 그래서 많은 성도가 이 중요한 부분을 가지고 있는데 이 부분을 회복시켜야 됩니다. 성도가 제대로 깨닫고 누림이 돼야 됩니다. 누림. 사실적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깨달아지고 누림이 돼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안 되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지식이 많아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고 시간 많이 투자해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회복돼서 누려야 되는 신앙인데 안 되지고 있는 겁니다. 많은 사람이 뭐 안 되지는 거예요? 내가 병이 있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신자가 큰 문제는 병이 있는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사고 난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재산이 완전히 들통난 것이 큰 문제가 아니고 이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된 건가 안 된가 이게 큰 문제입니다. 왜 이 부분을 얘기하는가 하면 구약에 보면 욥에게 동방에서 인이고 욥에게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자녀 10명입니다. 남자 7명에다 여자 3명. 그러니까 10명입니다. 동방에서 큰 부자고. 성경에 보면 복음을 누리지 못하면 나중에 뭐가 일어나요? 진짜 문제와 위기가 일어나면 하나님을 대적하고 떠나게 되집니다. 욥은 이것을 누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사탄의 공격으로서 자녀 10명이 다 죽고 재산이 다 날아가고 와이프도 어떻게 해요? 저주를 하면서 떠난 거예요. 근데 욥은 뭘 지켰습니까? 이걸 지킨 겁니다. 내가 어머니 배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온 것이 없고 돌아갈 때도 가지고 가는 거 없고 하나님이 주신 것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시는 분은 하나님이라 입으로 절대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욥을 또 다시 회복시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의 축복을 회복하고 누리는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걸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누리기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은 이걸 되게 만드는 것이 그게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훈련입니다. 훈련. 하나님의 자녀가 그걸 되게 만드는 훈련시키는데 훈련 중에서 최고의 훈련이 예배입니다. 예배. 최고 훈련이 예배인데 우리가 이 예배가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이 축복을 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다 같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분이 안 되지는 성도가 많습니다. 30년, 40년 예배를 계속 드리는데 뭐가 안 되집니까? 하나님이 누림이 안 되지고 회복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니다 보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되지는데 이 부분이 안 되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진짜 하나님 앞에 이걸 회복시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계획. 그래서 우리가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입니다. 인생 성공. 그래서 예배 성공이라는 것은 진짜 제대로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면 뭐가 남습니까? 예배를 드리면 뭐가 남아야 됩니까? 예배를 드려가 어떤 사람은 중요한 축복을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 예배 드리는 자에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대로 잡는 것을 약속 잡았다는 거예요. 약속.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딱 드리면 뭔가 마음에 탁 오는 거 있어요. 그 말씀은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뭔가 내 마음에 딱 잡히는 거 있어요. 말씀이 아니라면 잘못 잡은 겁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뭔가 이렇게 잡히는 것이 말씀이 아니라면 잘못 잡은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안 되어지는 사람이 교회에 온 거예요. 교회 오는데 헌금 바구니를 돌리니까 교회에 벌써 예배 은혜 받기 전에 헌금에 대해서 부담이 느껴지니까 교회 안 다니는 성도들이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교회에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안 되어지기 때문에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을 제대로 잡으면 이 말씀이 나에게 어떻게 느껴집니까? 주시는 약속으로 들리지요. 이 약속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힘. 이 약속이 우리에게 배경입니다. 그래서 문제가 일어났는데 나는 뭘만 생각나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위기가 났던데 내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배경이 되죠. 의사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의 말을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힘이 되는 겁니다. 고집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져서 배경이 돼서 내가 든든하고 여유가 있는데 이거 고집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못하면 성도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잡고 있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그런 주일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누구에게 큰 걸 주고 누구에게 작은 것을 준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불신자들도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을 받고 작은 축복을 받기 전에 하나님 앞에 그릇을 준비해야 돼. 그릇. 문제는 내가 작은 그릇을 가지고 큰 것을 담으려면 그게 불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그릇을 준비를 하려면 우리 자신을 어떻게 해요? 갱신해야 돼. 갱신. 키워야 됩니다. 우리의 그릇을. 근데 사람이 신자가 이 갱신이 안 되는 거예요. 한마디 말이면 하나님 앞에 이 갱신과 이 변화가 안 되어지면 큰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우리 자신을 키우는 겁니다.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어지면 인간관계에서도 내가 그것을 한번 키우는 겁니다. 어떻게 키웁니까? 성경에 양보하라 했습니다. 그럼 양보를 해보는 거예요. 손해를 보잖아요. 그럼 말씀 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반복적으로 우리가 뭐가 필요해요? 이걸 잡고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이것을 주었는데 이것을 잡고 내가 기도하면서 뭘 키우는 겁니까? 그릇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 부분을 진짜 함께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 살아계시면 누굴 통해서 역사하십니까? 성도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성도가 이 축복을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가 다 놓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것이 아니라 쉬운 겁니다. 왜 쉬운 겁니까? 그릇 키우는 것을, 그릇 준비하는 것이 어렵다 생각하는데 그게 내 생각이요. 말씀을 따라가다가 순종하고 체험이 되어지면 그릇을 금방 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되는 응답을 받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이 인도하십니다. 성령 인도.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성령 인도는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하나님 영 자체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아니 성령이 내주하시는 것도 안 보여요. 성령 인도하시는 거 안 보이는데 어떻게 인도받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말씀 인도하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성령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 인도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지금은 우리가 기분 좋은 대로 기분에 따라 우리가 갔는데 그것이 성령 인도가 아니라
말씀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거의 성령 인도입니다. 성령 인도. 그래서 우리가 성령 인도 했는데 하나님은 마음속에 생각 속에 이 생각과 마음을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말씀 잡고 우리가 성령 인도 받으려면 생각과 마음을 누가 움직입니까?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진짜 여러분들 성령 인도 받기를 원하고 있으면 말씀을 따라가면 마음과 생각에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헌금도 길고 헌신도 길고 중요한 일에 쓰임받는 것도 다 하나님이 움직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체험 안 되집니까? 이 부분이 체험 안 되지만 하나님은 계속 우리의 삶을 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계속 움직일 겁니다. 왜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이 부분이 안 되지니까 하나님은 그 부분을 하게 하려고 계속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중요한 부분을 우리가 항상 인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보면 살인하지 말라 나옵니다. 살인. 살인하면 여기에 따라 심판을 받는다는 심판. 왜 살인하지 말라는 거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 존재는 귀하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인간을 죽이는 그 자체가 뭡니까? 살인하는 것이 죄입니다. 죄. 이 죄는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법으로서도 이 세상법입니다. 세상법.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와 조금 다르죠. 진짜 살인하면 안 됩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은 그의 죄입니다. 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짐승이 아닙니다. 짐승. 우리가 강아지 그리고 닭, 돼지, 짐승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거기에도 우리가 죄를 짓는다고 생각하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은 주었습니다. 인간에게. 창세기 6장 이후에 준 겁니다. 인간에게는 살인하지 말라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모르면 사람이 왜 짐승을 잡아가서 먹나 잔인하다 생각하는데 잔인한 거 아닙니다. 그러면 구약에 제사를 드리는 거 그건 계속 잔인한 행동이죠. 제사상에 대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이 부분의 말씀을 잘 받아들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 세상에도 살인하지 말랐는데 예수님의 말씀 보면 형제에게 대해서 분노하지 말라. 그러면 형제가 누가 형제입니까? 강도 만난 사람 예수님 비유가 있죠. 누가 이웃입니까? 딱 같은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게 분노하다, 감정 폭발. 누구한테 이 감정 폭발을 합니까?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데 있는 사람이에요. 화를 내고 사람을 이렇게 해치고 할 때도 누구를 해치는 거예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관계가 뭔가 하면 관계가 아주 가까워 있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도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 그게 형제 이웃이에요. 형제 이웃. 근데 우리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뭔가 부딪히잖아요. 왜 부딪힙니까? 뭐가 안 맞아? 진리와 안 맞아서 부딪히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 생각과 안 맞는 거예요. 진리와 안 맞아서 부딪히면 우리가 막 싸워도 괜찮은데 내 생각이 내 중심과 내 계획
생각과 이 부분이 안 맞으면 부딪히는 거예요. 이거와 부딪히면 다른 것은 다 틀리다고 생각해요. 다른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과 다른 것을 다 틀리다고 생각하는 순간에 뭔가는 마음과 생각이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들면 이 마음속에 뭐가 생각해요? 그리고 우리 생각이 어떻게 되집니까? 이렇게 오면서 분노가 폭발하고 시기가 오고 질투가 오고 다 오는 겁니다. 기준은 뭡니까? 내 생각 중심의 이 계획에 안 맞으면. 거기에 따라서 다른 것은 다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여기에 따라서 마음과 생각에 큰 뭔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눈으로서 성경을 보고 이런 눈으로서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을 해보면 다 와요. 답이 옵니다. 이런 것으로서 우리가 성경을 보고 내 삶을 보면 많은 부분이 옵니다. 뭐가 옵니까? 내 생각도 진리는 아닙니다. 그렇죠? 내가 있는 생각했던 그 중심과 계획이 그렇게 맞지는 않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과 합쳐서 맞는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절대 우리가 부딪히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말라는데 그냥 화를 억지로 참으라면 사람 못 참습니다. 화를 억지로 참으면 병이 됩니다. 병. 거의 화병이에요. 화병. 화나는 것은 내가 화를 이렇게 분출하면 많은 사람이 해가 됩니다. 억지로 참기 때문에 거의 화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화를 참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분내지 말라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왜 내가 화가 납니까? 분노가 나옵니까? 내 생각 중심 계획이 강한 사람이 계속 문제가 옵니다. 뭔가는 내 주장이 강한 사람이 문제가 오는 겁니다. 네. 이것이 진리도 아닌데 다른 사람과 전혀 관계없이 이걸 통해서 우리 자신이 오늘 예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생활에 중요한 부분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욕을 해도 욕하는 것도 죄가 되지는 죄. 심판받고 지옥 간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상 법에서는 행동으로 죄가 아니면 죄가 아닙니다. 근데 예수님의 이 말씀에 비교하면 욕하는 것도 죄입니다. 형제를 향해서 라가라. 라가가 무슨 뜻입니까? 라가 히브리에서는 히브리인의 욕설이다. 아주 히브리 말로는 대단한 욕입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형제상에서 우리가 라가와 라가와 미련한 놈이라 하면 죄로 되어지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그래서 우리가 욕이라는 것은 마음에 그런 생각과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급하고 참지 못하는 사람은 그 마음과 생각이 있는 것이 말로 나오는 거예요. 말로. 거의 욕입니다. 욕.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예수님의 말씀은 불신자에게 주는 겁니까? 신자에게 주는 겁니까?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메시지. 오늘 보면 제사를 필요한 것이 제물입니다. 제물. 제물에 보면 오늘 보면 예물로 나옵니다. 예물.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당연하게 구약 전통으로 보면 예배를 드리면 당연하게 제물을 가져와야 돼요. 근데 그것이 번거로우니까 나중에 이 제물을 드리기보다도 번거로우니까 돈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구약에는 양이든지 소를 끌고 오는 겁니다. 그걸 제사장이 잡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근데 멀리서 오는 사람을 양이 죽으면 안 되잖아요. 업고 올 수도 없고 끌고 오다 보니까는. 근데 오래 오다 보면 병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편리를 바꾸다 보니까
성전의 안에 꺼진 짐승을 바꾸는 그거 있는 거예요. 나중에 그것이 차차폐하면서 헌금으로 드리는 것이 이렇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드리는데 누구한테 예물을 드리는겨?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시편에 보면 시편 51절에 50편에도 보면 천지가 다 하나님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다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예배들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물과 제물을 드리잖아요. 아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아까운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당연. 그래서 이것을 드리는데 오늘 말씀 보면 예물을 드리라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예물을 드릴 때 형제에게 원망. 누구요? 가까이 있는 형제에게 원망 드릴 만한 내용이 있으면 이렇게 인도받으라 나오는 거예요. 나오면. 원망 받을 만한 있으면 어떻게 해요? 형제를 찾아가서 이 원망에 받을 만한 문제를 해결받고 원망에 받을 만한 해결받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물을 드리라 나와요. 화목하라는 화목. 화목을 먼저 하고 와서 이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오면 헌금을 거두기 때문에 헌금을 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 헌금이 예물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습니까? 하나님의 헌금 예물이 필요합니까? 구약엔 받았습니다. 누가 받았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걸 받았습니다. 이걸 받아서 뭐 합니까? 일부분은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부분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걸 가지고 살아온 겁니다. 이해됩니까? 레위인들이 뭘 먹었어요? 예물 드린 것을 짐승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온 거 번제는 완전히 소화를 하지만 나머지 그 제물은 제사장이 먹고로서 제사장이 먹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믿음으로써 믿음의 마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헌금과 이 제물을 드리는 것이지만 이걸 누구한테 쓰임 받는 거예요? 이게 목회자와 이게 어려운 교회 성도들한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려운 성도라는 것을 구약에 보면 과부가 나와요. 과부. 고아와 과부를 얘기해요. 그는 그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가 아니라 고아와 과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어른. 그리고 목회자는 구약에 보면 레위인, 제사장들과 위해서 이게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헌금에 대해서, 예물에 대해서 우리가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만 내가 믿음으로서 기도하면서 이걸 드리지, 아니면 마음속에 항상 뭐가 드는가 하면 물질에 대해서 애착감이 들어갑니다. 물질에 대해서 애착감을 드리고 싶은 마음이 안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 때문에 가정에 화목이 깨어지는 게 많습니다. 가정에. 부부간에. 보통 교회는 여자들이 많이 나오고 남성들이 적게 나옵니다. 여성들의 마음에 즐겁고 평안하면 그 기쁨의 보답으로서 헌금을 드리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계산이 되어지는 겁니다. 한 달에 생활비가 얼마고 지출이 얼마고 남는 것으로 생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계산이 우선순위입니다. 나중에 교회 헌금하는데도 계산이 앞섭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도지간에 가정지간에 화목에서도 이 부분이 문제가 생기는 거 한두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여자가 헌금을 했는데 한마디 말이면 남편 모르게 헌금을 한 거예요. 다 소문은 다 나오게 되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완전히 문제가 나온 거예요. 제가 이전에 그 교회 한 분은 장로님이 헌금을 했는데 자기 재산을 다 드린 거예요. 자기 재산 드린데 자녀들이 알고 발칵 뒤집어진 거예요.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있는데 막 교회 예배를 분위기를 다 깨고 우리 그 부모님이 낸 것을 헌금 돌려달라는 거예요. 자녀들 동의 없이 부모가 냈으니까 돌려달라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자기가 집을 드린 겁니다. 집을 드리니까 자녀들의 집 한 채가 얼만데 그걸 자녀들 돌려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헌금을 드릴 때 원망받을 만한 일이 많이 생깁니다. 사회적으로. 헌금 많이 하면 믿음 좋은 것을 착각하는데 그거와 믿음은 다른 겁니다.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잘 인도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는 헌금을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원망받을 만한 일이 있으면 헌금 드리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원망받을 만한 일이 생각나면 화목을 하고 드리라 나오는 거예요. 당연하게 우리가 드리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마음에 두고 어떻게 이 화목할 것인가 그건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잘 인도를 받아야 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교회에서 얘기를 잘 안 해주면 성도님들을 은근히 가정에서 부부간의 갈등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마음에 좀 두면서 기도하면서 잘 인도 받아야 됩니다. 또 여기 보면 26절에 25절 26절에 보면 너를 고발하는 자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우리를 고발하는 자 함께 있을 때 뭐 하라고 이게 나옵니까? 사화하라고 납니다. 화해. 이것이 기회입니다. 기회. 이분들이 먼저 재판장에 가면 벌써 끝난 겁니다. 고발이 되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기회 있을 때 화해를 빨리 해라는 거예요. 기회 있을 때. 성도가 어리석게 끝까지 가다가 나중에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에 우리가 좋다는 것을 나쁘다는 것은 하나님이 결정하는 겁니다. 신앙 좋고 나쁜 것은 하나님이 알아서 결정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제대로 되게 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은 항상 우리의 마음에 두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은 성경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있는 중요한 내용이 담긴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놓치면 다 놓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답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간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절대 틀리지 않는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진리입니다. 진리. 이 말씀이 영원히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가 진짜 중요한 겁니다. 중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 대해서는 절대 우리가 틀리다고 생각 안 하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대로.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른 신앙을 가지게 되죠. 바른 신앙. 그래서 우리가 계속 성경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예배 때만 한 장 몇 절만 읽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두고두고 계속 봐야 됩니다. 이걸 우리가 놓치버리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성경과 비슷하게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거의 예배입니다. 예배.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의 말씀이 지금 이거는 언제요? 지금. 그래서 예배 드릴 때 이 축복의 말씀 전달과 함께 지금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이 부분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 생각을 움직이는 거예요. 진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과정에서 지금 이 부분이 있는가 없는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이 말씀이 있는가 이런 느낌이 있는가 없는가 이게 점검해야 됩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우리가 찌르면 아픕니다. 아무리 찌르도 안 아프면 이 손이 마비되든지 아니면 죽은 겁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이 부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축복을 얻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절대 계획 이 부분을 성도에게 심어줍니다. 절대 계획.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은 그냥 말씀만 들으면 이 부분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과 이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부분을 발견돼야 됩니다. 이 부분이 안 되지면 그냥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는 겁니다.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 이 부분을 꼭 우리가 발견이 되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발견되고 깨달을 때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어떤 분이 예수를 딱 영접하고 믿은 후에 가지고 있는 병도 전혀 이렇게 못 느끼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난도 못 느끼질 정도로 마음의 평안과 즐거움이 왔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게 정답입니다. 정답. 우리가 영혼이 잘 돼야만 내 삶, 보이는 육신도 잘 되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아니라면 성경이 잘못된 겁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나오는데 우리가 이 영혼이 잘 돼야만 우리 삶이 제대로 잘 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게 사는 것이 그냥 육신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됩니다. 성취. 그래서 내가 사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 속에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시는 이 내 삶이 성취가 되어지는 겁니다. 안 믿어져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 같습니다. 구약이나 지금이나 다 같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예배를 통해서 전달하는 이유는 우리 성도와 교회와 말씀이 함께 가는 겁니다. 함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의를 통해서 우리가 분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고 나왔어요. 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면 이 노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죠? 다스려야 되죠? 참으면 어떻게 돼요? 참으면 병으로 남습니다. 그대로 내가 홧김에 그걸 폭발하면 어떻게 해요? 잔인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분노는 마음의 상태인데 다스리라 나요. 하나님이 이 다스릴 수 있는 뭘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 성경 보면 하늘에 있는 새, 땅에 있는 짐승까지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이 뭘 주셨습니까? 권세를 주셨어요. 권세.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다스릴 수 있어요. 뭘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다스릴 수 있어요. 성경에서 보면 이 분노가 다스려지지 않아서 생기는 여러 가지 일이 있어요. 가인과 아벨.
아벨의 제사를 받아들이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을 때 가인이 분노해서 자기 동생을 죽였습니다. 그러면 가인의 제사가 응답받은 겁니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다니엘과 느부갓네살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신상에 절을 해라 했는데 다니엘과 친구들이 절을 안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을 어디에 집어넣었어요? 풀무에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알아야 됩니다. 요셉과 형님들도 이 형님들이 요셉을 향해서 분노한 겁니다. 그래서 형님들이 요셉에 대해서 분노하면서 요셉을 어떻게 해요? 팔았습니다. 노예로. 누가 승리했습니까? 끝끝내 승리한 사람은 다스린 자, 요셉. 나중에 요셉이 형님들 향해서 용서를 했습니다. 용서.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많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이걸 얻어야 돼요. 성경의 그런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다스리는 이 축복을 얻어야 돼요. 이번 주에 분노를 한번 다스리는 미션을 잡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내가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분노 조절, 다스리는 그 응답 받으면 여러분 큰 응답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한 가지 주제, 분노를 다스리는 미션, 말씀 잡고 한번 기도하면서 도전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예배를 마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언약이 구체적으로 미션으로 잡혀지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